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죽어나세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보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6장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옵네. 아기 예수의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7장. 거룩한 밤 복되리 밤 별들은 빛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에 쌓인 작은 모을 베들레헴소 예수 구유의 자네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전사들 찬송해 목자 놀라네 땅과 하늘 기뻐하고 만물들은 찬송 부르네 거주나신 소식 전하라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세상에 나신 주 함께 하시네 인생 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은혜 땅에 넘치네. 이분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쟁과 기회로 실험하고 있는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옵고,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성결과 부흥을 인도해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주양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역경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과 국경과 모든 인류가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의 살을 찌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108장.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손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고로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설계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부자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 5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202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직 말도 못하고 아직 내가 뭘 원하는지 선택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커가지고 말만 할 줄 알게 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시켜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애는 이제부터 선택을 해야 돼. 아빠가 좋다 그럴까? 엄마가 좋다 그럴까?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친구를 누구를 사귈까? 운동 잘하고 잘생긴 애를 친구로 삼을까? 아니면 운동도 못하고 잘생긴 안 했지만 좀 못생겼지만 공부 아주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서 나도 공부를 잘할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선택해. 계속 선택. 죽을 때도 선택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요. 보통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선진국에서 유럽에서는 안락사. 그래서 그냥 평안히 늙어서 돌아가시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냥 몹쓸 병에 걸려서 요즘 암도 다 수술해서 낫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낫지 못하는 그 불치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 산소 호흡기를 끼고 1년이고 2년이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러면 의사들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드니까 다 그럴 때는 생명 연장 장치를 끊어라. 더 이상 나는 하지 말아라 하고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 선택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막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능한 한 이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사실은 이끄는 게 정치예요. 정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구속시켜라 탄핵하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위에 권력을 쥔 야당이 무둔당이라고 안 해도 다 알겠지만 야당이 그 힘을 이용을 해서 탄핵을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막 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게 막 밀려 있어요. 그런데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까지 지금 탄핵을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총리가 또 대행을 하고 있어. 정말 이런 일은 세계 정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 알아요,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야당이 그냥 어떻게 보면 독재 같은, 공산당 같은 그런 지금 체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야당의 지도자가 처음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야 협의체를 형성해서 우리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국민이 괴롭든 말든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나쁘다, 뭐 여권이 나쁘다, 막 이런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다. 이제 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게 만들었구나. 지금 지나보니까. 여러분, 더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막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나라가 정치가 혼란이 오고 나빠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강화문 나가서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졌지만 또 어떤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더 시끄러워지고 혼란에 막 빠지고 있는 이런 시대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결단의 힘과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변화를 발견해요. 그래서 오늘 본절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따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단의 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꾸짖으며 위선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위선자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위선자를 꾸짖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 가니까 너무 위선자가 많아.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 나가면 사기치고 남 속이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뭐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이렇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저 목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녀. 내 저 장로 권사 집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또 도깨비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여러 손님 상대하잖아요. 여러 손님 상대하다 보면 다 착하고 좋고 뭐 많이 팔아주는 손님만 만나요? 아니잖아요. 진상 손님도 만나죠. 다 그냥 그 물건 이거 가지고 막 트집 잡고 그래도 막 물건 깎아. 시장에서 물건 백화점이 됐든 마트가 됐든 물건 나쁘다고 깎은 사람이 이 사업고 집에 가면 안 써요? 버려요? 나쁘다고? 아니요. 시장에 살 때는 이거 물건 뭐 흠집 있고 뭐가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디자인이 어떻다 그러면서 뭐 깎아줘 해갖고 시컷 깎아놓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잘 샀다. 정말 잘 샀다. 이거 내가 사고 싶었는데 깎고 정말 잘 샀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해요. 자, 그렇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그 물건 깎았다고 내가 이제 장사하나 보다 때려쳐. 이런 장사꾼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다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만나. 그런다고 성질내고 아이고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 더러운 인간들하고 내가 사업 하나 말하고 딱 끊어요? 아니요. 또 해요. 사업. 정치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막 여당 야당 해갖고 막 싸우다가 그리고 음식점 가서 만나면 거기 가서도 싸워요? 아니요. 안 싸워. 거기 가서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설렁탕 드세요. 뭐 도가니탕 드세요. 이러고 히히거리는 거예요. 왜? 정치가요 영원한 적이 없다 그래요. 오늘은 막 적처럼 막 의해서 막 싸우는 척하고 그러지만 또 뒤로 가서는 아니에요.
이게 세상 일이에요. 사업이 됐든 정치가 됐든. 그러니까 이성이나 세대나 국가 이런 곳에 위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사랑에 빠지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국가들은 존재합니다. 결혼 생활이 이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독신 남녀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떤 사람 결혼을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후회라니까 안 한다 그래. 근데 안 하고 보니까 또 후회돼. 그러니까 또 한다 그래. 여러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요 하는 게 나아요. 왜? 안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쵸? 결혼했으면 후회를 하더라도 뭐가 남아요? 결혼한 게 남잖아.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또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해서 자녀가 생기고 그러잖아. 결혼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생 독신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서 후회하는 게 나아요. 정말로 이선자들이 가득 찬 곳이 있다 그러면 어디냐?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꼴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찬 지옥에 가는 것을 고려해야 돼. 여러분, 교회 위선자들이 자기 말고 다 위선자라고 할지라도 몇 시간만 참으면 돼? 1시간만 참으면 돼. 우리 교회 기준으로 1시간만 버티면 끝나. 그런데 이 1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어디 가서 산다고? 지옥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 가서 한두 명의 위선자가 아니라 위선자로 가득 찬, 도둑놈으로 가득 찬, 살인 강도자 가득 찬 곳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그토록 싫어한다 그러면 이 위선이 없는 곳으로 가면 돼. 어디요? 천국이요, 천국. 이 세상에도 위선이 가득 차고 저 지옥에도 위선이 가득 차. 그렇다면 남은 곳이 어디요?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위선이 없어요. 오로지 진실과 사랑이 가득 찬 곳이죠. 교회에서 인간적인 단점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게 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는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례전을 행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위선에 관해서라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있는 뭘 보라 그랬어요? 들보를 보라고 했어요. 들보. 자, 결단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이 앙망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죠.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새 새끼들이 둥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애미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으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딱 지렁이를 물고 오면 다들 뭐예요? 입을 쫙 내밀고요. 나 먼저, 서로 달라고 막 그래요. 바로 그런 기다리는 거.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들처럼 그 기다리는 마음, 그거를 이제 앙망이죠. 우리가 결단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못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겠다.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그냥 아픈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역행하면 안 돼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건강을 망쳐서 막
아프고 술, 담배 먹고 막 해서 나쁜 거 막 먹고 해서 몸을 망치고 이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몸이 아팠어. 몸이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갖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막 심지어는 그냥 자살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또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이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힘, 마음의 힘,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주어질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요, 육신의 그 병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나는 나을 수가 없구나, 이런 낙심 때문에 더 오래 못 살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시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약 있잖아요. 약을 진짜 약이 아니라 가짜 약을 환자 2명한테 가짜 약을 줘. 이거는 당신이 먹으면 낫는 약이라고 가짜 약을 줘. 근데 한 사람은 그 약 가짜 약을 받아갖고도 이거 나 먹으면 낫는 약이야. 나는 나을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먹게 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그 가짜 약을 먹고도 병이 나아요. 근데 진짜 약을 주고도 그 약을 먹는 환자가 아이고 이거 뭐 약 먹으나 마나야, 뭐 이거 무슨 효과가 있겠어,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하고 낙심하면요 진짜 약을 먹어도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심한 병이 마음의 병이라 그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그 절벽 이런 꼭대기 있는 데 살잖아요. 저 한 분 밑에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곳에 살아요.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면 애미가 이 독수리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해요? 밀어요. 밀어 떨어뜨려. 얘가 그렇게 안 하면요 지 힘으로 스스로 날 수가 없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날개에 힘이 안 생겨가지고 날 수가 없어요. 다 커가지고도 못 날아요. 근데 애미가 딱 판단해서 이놈이 이제 날 때쯤 됐구나 하면 절벽에서 둥지에서 밀어내요. 그러면 사실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날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 오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가 돼야 돼요. 어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일단 태어나야 어린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야 예수님께 오는 거죠. 오늘날 그 낙태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그 인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지금 산하 제한이 아니고 가족 계획이 아니고 빨리 결혼해서 많이 낳으세요 하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낳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출산율이 0.76%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한 명도 안 나는 게 한 명도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낙태 문제 때문에 이제 시끄러운데 이 낙태 문제가 출산율을 높이고 낮추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 뭐 모르는 사람한테 강도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
그럼 이거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낙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잉태될 권리가 있냐, 태아도 살 권리가 있냐, 응? 또 정상적인 그 결혼한 부부라도 어느 정도 뭐 아기를 안 갖고 뭐 몇 년 후에 우리는 아기를 갖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또 피임을 하잖아요. 피임을. 그러면 이것도 괜찮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태아가 태어날 권리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차라리 핵무기나 기아나 가난 같은 것들이 존재할 권리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는 거죠. 왜? 핵무기 문제, 기아 문제, 가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도 안 됐는데 응? 그 낙태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 얘기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핵무기가 없어져야 되고 기아도 없어져야 되고 가난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혁명이 무자비한 혁명은 아니다. 사회를 변혁하는 그 일에 관해서 뭐 남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죽을 각오로 혁명하는 그런 무자비한 혁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를 변혁시키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혁명이 필요하다. 자, 미국은 세계에서 그 부자 나라로 따지면 1등은 아니에요. 그냥 부강한 나라로 따지면 1등이지만 부자를 따지면 1인당 국민소득 순서로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정도 된다는데 그래도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그런데 세계은행 통계에 외국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데 투입되는 미국의 소득이 14위밖에 안 된다. 그것도 1960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다음 달 되면 누가 취임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예요. 자국 보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걸 좀 줄이고 미국을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더 힘을 쓰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어려운 나라 돕는 것은 더욱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난한 나라들이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들이 헐벗고 하는 일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힘이 아니고요. 폭력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폭력을 쓰고 막 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테러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딱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결단력이래요. 결단력. 내가 사랑을 베풀기로 했으면요. 그냥 바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 테러리스트들이 내가 누구를 테러하겠다, 폭탄을 투하하겠다 그러면 머뭇거려요? 안 머뭇거려요.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도 막 적군을 향해서 달라들고 막 가는 거예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이게 결단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혁명을 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그걸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력, 결단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사랑을 무기로 싸울 때에 이런 핵무기 위협도 사라지고 가난과 기아도 구제될 수 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아이들이 쉽게 태어나지 못하는 것은 핵무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기아, 가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결단을 통한 변화의 승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며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할 때
어떤 상황에도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결단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삶의 길이 험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통해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만사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 가진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병도 안 걸리고 가난하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이거는 아니에요. 사고 나는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고도 안 나고 가난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피곤하다는 거는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맨날 노는 사람이 피곤하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피곤해야 되는 거지, 맨날 놀면서, 백수가 맨날 놀다가 공휴일 되니까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그만 놀고 이제 쉬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노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뭐가 달라? 똑같아. 여러분,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곤비하지 않냐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미국의 암 전문가 유진 펜더그라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등 인생의 비극을 겪고 6개월에서 18개월이 지나면 암이 발병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암이 기분 좋고 이럴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슬프고 괴롭고 막 짜증나고 이럴 때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슬픔이 이러한 질병을 낳는다면 영혼의 평안함과 희망은 건강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암세포가 증가해도 백혈구가 공격해서 그것을 파괴할 수 있어요. 이는 신앙과 결단으로 많이 좌우되는데, 때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 알아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녀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무슨 애가 있다 그래? 모성애가 있다. 모성애. 그렇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대에 대한 모성애가 있어. 그래서 남자들이 이 모성애를 자극을 해. 그래서 여자 앞에서 막 힘센 척하고 막 잘난 척하고 다 하는 것 같으면 여자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여자 앞에서 막 약한 척하고 못하는 척하고 이러면 여자가 모성애가 생겨가지고 보호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연애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 나는 거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가 돼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보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태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기에 태어난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용서하는 사람보다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리기가 더 쉽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도 낮은 거예요.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사랑 안 하고 뭐 하면 미워하면 병에 더 걸리는 거죠. 순교자의 소리에 나오는 니체도 원버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의 공산당 시절에 수십 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쪽 폐결핵, 척추와 뼈의 결핵, 장의 결핵, 황달, 당뇨, 심장병 한꺼번에 앓은 적이 있어요. 온몸이 종합병원이야.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은 굶주림과 신선한 공기 햇빛도 없고 그냥 구타당하는 것이 매일
밥 먹듯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 그 병든 몸, 그거 감옥 속에서. 그리고 기도했고 다른 많은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과거의 많은 죄를 다 고백하자 내 영혼이 짐을 벗은 것 같이 홀가분해지고 하나님이 그 병들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 병을 통해서 내가 병으로 죽게 되면 결국 어디 가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안 떠나고 버티고 여기 있으면 가요? 안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가 선생님이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죽어야 돼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금방 내가 알아서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데려가는 날이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이 병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사고로 데려갈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거부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기적적인 치유는 어쩌다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일어나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어쩌다 일어나야지 기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 기적을 우리는 믿어봐야 돼요. 기적은 가능하고 평화로운 믿음으로 그 마음을 내보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결단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하다 말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순간적이나 감정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나 기분 나쁘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지속적이고 확고해야 되고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이나 유혹이 올 수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주시는 셈을 의지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한순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이루어져요.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이룰 때까지.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거 아무 상관없어. 피곤도 필요 없고 곤비 아무 병 이런 거 아무 슬픔 걱정 이런 거 다 없어요.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통해 날마다 세월을 딛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곤비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결단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누구누구 주일원금 누구누구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온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9장.
별 소식입니다. 내일 모레가 12월 31일 밤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특별히 차를 타시는 분은 10시 반부터는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다 그러면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못 오신다 그러면 차를 운행 안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찬송 110장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약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온갖 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전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벗되어 전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에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총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느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향한 결단,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주 함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